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학원 갈 때쯤 되면 만화를 재밌는 걸 해요. 지금이야 뭐 이제 유튜브가 있고 뭐 얼마든지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때는 한 번 놓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 가려고 그러면은 재밌는 만화를 하니까 그것을 끄고 책가방을 싸서 학원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감기 걸린 척하면서 너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학원 쉬면 안 돼?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끄고 학원까지 가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배운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체질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참 안 돼요. 또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게요. 달콤한 말로 또 현실의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지금 인도하사 이 자리에까지 지금 불러 모으신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딱 오는 순간부터 축복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꼭 기대하고 그거 붙잡고 딱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갈등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고 그 갈라디아서의 제목을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분쟁이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썼던 편지죠. 어떤 분쟁이 있었냐?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누가 맞겠냐?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 맞겠냐?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본 적도 없고 부활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바울, 제가 갑자기 뭐 사도 된다고 해서 전하고 다니는 저 복음이 맞겠냐 하면서 지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그렇죠,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그 메신저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그 신뢰를 잃잖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뭐 합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하죠. 메신저를 공격해야 그 사람이 공약, 이게 신임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갈등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왔을 때 그냥 그 갈등을 잘 참고 이겨내서 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게 주는 메시지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도 이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 이제 이 배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키워드를 가지고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율법이라는 건요, 유대인들한테는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게 애초에 뭐 갈등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에서는요 할례를 받냐 마냐 이런 게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그런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다 보니까 할례가 애초에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태어나면 8일째에 다 의례다 할례를 행하고 다 똑같은 문화 속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됐었죠. 근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달되고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가정도 교회고 우리 동산 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랑 성격도 맞고 나랑 지적 수준과 나와 MBTI가 딱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내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굳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말하지 않아도 미리 딱 가는데 이미 착착착 돼 있으면 참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을 텐데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도 그런 현장입니다. 유대인끼리 있으면 문제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다 뭐 율법 지키는데요. 당연한 건데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네와 같지 않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얘기하냐? 지금 이런 갈등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든지 그냥 이 문제가 어찌어찌해서 그냥 빨리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꿈인가 생신가 하고 딱 꼬집었는데 꿈이었고 이러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나의 지금 이런 내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 나의 어떤 그런 상태들이 사실은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내가 오렌지 주스를 꽉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오렌지를 꽉 짜면. 왜요? 오렌지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와서 나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갈등의 수준을 올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더욱더 격렬하게 만들기도 한다니까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스토리의 끝을 알잖아요. 저주로 끝납니까? 정말 내가 걱정하던 그 걱정대로 일이 벌어져서 내 인생이 망하는 식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씩 손수 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보강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계속 치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갈등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갈등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갈등 없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순간부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코가 낀 겁니다. 너의 자식이 공원에서 하루 종일 노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아, 요즘 아이들 노는 거 보기 좋네. 아이들은 저렇게 뛰놀아야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자녀야. 지금 학원 갈 시간이었는데 저렇게 해맑게 놀고 있어? 그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놈의 자식 하면서 데리고 와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빨리 학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자녀가 50점 맞다가 60점 맞으면 그래 60점 맞았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70점 맞아야 돼요. 80점 맞아야 되고요. 계속 더 훌륭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그런 자녀 삼았다라는 말은 그냥 너 이제 지옥은 안 가가 아니라 이제 내 자녀로 삼았으니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한 것을 반드시 이뤄낼 거야. 그것을 이뤄낼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꼴을 난 볼 수가 없어. 죄의 종로로 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야. 넌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거야. 너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내버려두는 게 좋은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지금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게 사실은 갈등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교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죠? 이신칭의죠. 이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 여겨주셨지.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유태인들은 뭘 더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할례, 그래도 율법, 요걸 지금 이제 더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이견이 없죠.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지.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쉬운 건 못 믿어서 저 난리냐?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너 이거 믿냐? 또는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믿는데 너는 못 믿네? 나는 천국이네. 어쩔 수 없네. 넌 지옥 가네. 너 안 믿으면 지옥이지 뭐. 나는 믿으니까 천국이고,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고,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고, 너는 안 믿으니까 너는 벌 받고. 그래, 너 안 믿으니까 지금 저주 재앙 있잖아.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어떤 하나님을 믿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이라는 부분 우리가 이따 찾아보겠지만, 믿음 말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뭘 더하냐 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세요. 지금 유대인의 믿음은 뭐가 믿음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열심, 정성, 얼마나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시간에 맞춰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척도였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그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구원해 주고 못하면 노예포로 속국되고, 그런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믿냐 안 믿냐의 문제를 지금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을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서 난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난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누구에게서 난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믿음을 심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됐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먼저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내가 만든 어떤 우상일 뿐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냐면, 너 믿냐 안 믿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이 그냥 내가 살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이 된 것 같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걸 질문해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박승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선택들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또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네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너가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엄마 아들인 거 모릅니까? 내가 아빠 아들인 거 모르고 모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용돈 달라면 엄마 용돈 주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는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자녀로서 계속 사랑해 줄 거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닌데, 내 자녀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런 가치를 전혀 모르게 하죠. 엄마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나 이 학원 다녀야 되겠어. 그러면 부모는요, 그것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이라도 떼어서 해줄 마음도 있고 한데 안 한대요. 학원을 보내줘도 안 갈라 그래. 그럼 부모는 뭐가 속상합니까? 네가 누군지 모르는 게 속상한 거예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린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지? 우린 수도 없이 많은 그 질문들을 들었죠.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내 안에 이런 제스처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갈등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정말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해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되게 배은망덕한 놈들이고요. 욥기 42장에도 보면 욥도 내 자신을 경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는 참 별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력을 보고 판단하셔서 너는 괜찮네, 야 너는 싹수가 노랗다 하면서 하나님이 분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었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닫게 됐어요. 왜냐? 내가 진짜 인간 쓰레기였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진짜로 기독교인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한이 맺힌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시간을 잘 보내면요, 그게 축복으로 내 집 앞 문에 와 있을 겁니다. 쿠팡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 시키면 새벽쯤에 이렇게 문 열어보면 문이 안 열려. 쭉 보면 이렇게 앞에 와 있죠. 좋아요. 집 앞에 딱 와 있어요. 갈등의 시간을 잘 보내면요, 그게 축복이 되어서 내 집 앞에 로켓 배송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갈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이 복음, 이 뿌리가 되게 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단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오히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게 볼 수 있게 돼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최근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그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배울 것들을 배우면 그 문제는 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허락된 문제라면 그걸 이미 배웠는데 뭘 또 그 문제를 줘서 배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 비슷한 문제들이 내 삶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중3 과정을 끝내지 못하면 부모는 그냥 여기까지만 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과정을 너가 배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푸시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관계의 누림에 있어서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굳이 넘어지지도 않고 굳이 넘어질 필요가 없는 데서 계속 넘어져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 갈등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론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 때론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내 귀를 항상 이 말씀에 열어두세요. 그리고 정말 힘이 없을 땐 최소한 찬양이라도 내 귀에 자꾸 들려주세요. 왜냐? 그게 들리지 않는 순간은 계속 하나님 없을 때의 나의 생각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요. 거기에 열매는 내 힘을 자꾸 뺍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사람과의 관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갈등의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쁠 때 하나님께 와서 찬양하십시오. 슬플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교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저기 앉았다면 여기 앉아서 말씀 듣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기 앉았으면 뒤에 앉아도 괜찮으니 어쨌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자꾸 내 영혼에 말씀을 들려주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에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내 영혼에게 소리칩니다. 내 영혼아, 주만 바라라. 그냥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힘들어요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잠깐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힘들잖아요. 내 영혼에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주만 바라라.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시편 42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을 때 내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주만 바라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지금 11절 16절에 보면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의 위선이 드러나죠.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율법으로는 이방인이랑 절대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식사를 하다가 유태인들이 오자 갑자기 이렇게 쓱 그들과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 혹시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할까 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였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을 죽일 40명의 암살 조직단이 생길 정도로 율법에 대하여서 유태인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같이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쓱 이제 사라지죠. 베드로 어디 갔어? 나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가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우리에게는요, 이런 두 얼굴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의 체질, 죄성이라고 하죠. 또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그 신분을. 이것이 항상 싸웁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이 장면도 베드로의 옛 버릇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두려우면 도망가고 숨거나 회피합니다. 예수님 그 재판 받으실 때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끝났다 하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베드로의 옛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내 옛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내가 누군지 알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뭐가 이깁니까? 이 죄인의 체질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죄를 선택하고 죄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이라는 운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버리셔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딱 묶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 너가 어디 있는 사람이냐? 너 은혜 입은 자잖아. 근데 왜 자꾸 죄인의 자리에 있니?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면 이쪽으로 자꾸 돌이키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너도 두 마음이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지금 문제라고 하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두 마음이 있잖아.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나도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 그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라. 은혜 입은 자면서 왜 너가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느냐. 지금 14절이죠. 너가 중간부터 읽게요.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베드로, 네 유대인이지만 너 율법 잘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방인들한테 율법 잘 지키라 그래? 바울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왜냐? 율법으로는 내가 최고였거든요. 베드로 율법 잘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어디 식순이 앞에서 행주 짜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해? 너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너도 예수님 부인하고, 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의미 알고 너가 거기에 남아서 기다렸어. 너 도망갔잖아. 도망간 너를 네가 깨달았어? 아니야,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너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이끌었잖아. 너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왜 너가 은혜 입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넌 지적하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말에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나, 이제 내 가정으로 싹 돌아가 보세요. 또 교회 안에 내가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위선들이 자꾸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 지적하는 게 계속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잠시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저 사람이 문제죠. 그러나 지금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갈등을 통하여서 너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은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을 더 훌륭한 곳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럴지언정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요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깊어지는 싸움입니다. 내가 깊어지는 싸움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보면 자꾸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경계하려고 합니다. 사역은 제게 주신 어떤 하나의 사명이지만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훌륭해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 내가 은혜 입었다라는 사실 전혀 모르는 자 같은 선택과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의 자아 성찰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 맞아, 내가 그렇구나.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나고, 이따 세 번째로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지금 두 얼굴이 왜 있냐? 왜 위선자같이 구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이 너도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넌데 왜 그걸 모르는 자같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특히 20절 굉장히 유명하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라는 말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 자 쓸게요. 하나님 모르던 나의 죽음입니다. 왜냐? 바울이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율법 잘 지키고 모세오경 외우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복 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었고, 이거를 안 하는 다른 사람들 미개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던 게 나의 신앙이었고,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율법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 은혜의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나 몰랐어. 내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올인했던 그런 죄인이었던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난 하나님 전혀 몰랐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지키는 게 바울은 잘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염려하는 나, 걱정하는 나, 이게 하나님 전혀 모르는 나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내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나만의 어떤 기준, 나만의 신념. 그게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말고,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 말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들, 그게 결국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던 나의 죽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다라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아는 자다운 삶의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십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냥 난 믿으니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의 깊음과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건 못났건 간에 내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서 자꾸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린 예배는 내 생각 하나가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나가면서 그래도 내 어떤 고집, 생각, 그 하나도 안 바뀌어서 그대로 나가는 거, 그거 좋은 예배 아닙니다. 진짜 좋은 예배는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생각, 내 현실에 대한 생각.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강팍했던 나의 마음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녹이시고, 아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래서 또 예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세요. 그냥 아 그래, 맞아. 어쩔 때는 저도 말씀 듣다 보면 반항심이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면 메신저가 하는 그 말씀 앞에 반항심이 생겨요. 그건 요셉이니까 그렇지,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지, 그런 반항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반항심 앞에 아니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 이번 주 욥기 42장처럼,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짓거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서 모든 걸, 뭐 인생을 한 3번째, 3회차 살아본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런지 모르고 계속 인생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말씀 앞에서 그런 나를 딱 무릎 꿇게 하시고 지금 현실에 대한 눈을 가리시고,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딱 와닿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생각도 괜찮아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 자녀에 대한 생각 하나. 남편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남편에 대한 그 생각 하나.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소망 없고 그런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이 살짝 바뀌어서 돌아가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내가 죽고 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매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이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대상부터. 우린 누굴 믿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자녀 삼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성령이 바톤 터치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여정을 지금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저 하늘에서 그 대리석 있는 그런 멋진 곳에서 사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물들 이런 거 많이 졌잖아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염려의 자리, 사단에게 속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말하십니다. 너는 그럴 사람이야. 네가 누구냐? 때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때론 막대기로 우리를 따끔하게 때리기도 하시지만 또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특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부모가 본 하나님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셨어가 아니라 나 참 모자랐어, 나 불신앙도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더라. 기근 찾아왔을 때 흔들렸던 난데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당당히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 야곱은 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시험이 허락됩니다. 이 시험은 탈락하면 지옥, 합격하면 천국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서 모르는 것이 드러나고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서 배우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합친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고를 많이 쳤어요. 아브라함, 이삭 합친 것보다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자녀도 말 잘 듣는 자녀보다 속을 많이 썩인 자녀가 부모와 더 많이 겪게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학교 찾아오세요 하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학교 가고 데려오는 길에 꿀밤 때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야곱은 그걸 얘기해요. 나는 참 불신앙도 많이 하고 내 고집 많이 펴서 내가 아브라함이 겪은 것보다, 이삭 겪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많이 겪었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내 자녀가 앞으로 겪을 그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등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알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린 거기에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 모르는 자같이 살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 죄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